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웹툰 원작이 되는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취사병 전설이 되다, 또 신입사원 강회장, 그리고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웹툰 원작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이제 비영어권 드라마 중 1위가 참교육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특수부대원 출신입니다. 그에게는 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불량 학생을 지도하다가 흉기에 찔려서 죽고 마는 불행을 당합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를 잃은 이 남자는 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내 여자친구처럼 고통받는 교사가 없게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교사가 됩니다. 마침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역시 딸과 같은 희생자가 다시는 교사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기관 교권보호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그곳에 배치하죠. 이때부터 주인공은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미성년자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 마약을 파는 중고생들을, 선을 넘는 자들을 강력하게 자기가 배운 특수교육과 무력을 통하여서 제지하고 고통받는 정상적인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무너진 학교의 질서를 바로잡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통쾌한 이야기를 보며 열광합니다. 무너졌던 교권이 회복되고 학교가 다시 제 기능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이걸 보고 높으신 분들도 감명을 받아서 그런지 뉴스를 보니까 실제 교권 보호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의제를 넣을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서가 무너진 곳에는 고통과 죽음이 따르지만 질서가 회복된 곳에 그곳은 다시 생명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무언가를 간절히 회복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바쳤던 것처럼 다윗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드린 기쁨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메말라버린 예배의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고 한 해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왕이 되기까지 또 7년의 세월이 기다립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워서 조금 더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무너지고 다윗은 12지파의 모두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경사스럽고 기쁜 날에 다윗은 먼저 무엇을 할까요? 나의 대관식을 크게 열려라. 오늘은 날이다. 축제를 벌여라 라고 할까요? 그는 언약궤를 자기 성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만나의 법궤가 있는 만나와 언약이 있는 네모난 물건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인 의자와 같은 물건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12지파의 왕이 되는 그 취임식보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이 이스라엘과 자기를 복주시기를 원해서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을 보시면 최고급 소수레를 만들고 언약궤가 지나가는 길목에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서울에 집회하러 올라갈 때 찬양대 숫자가 한 300명쯤 됐는데요. 그것보다 100배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팡파레를 불고 비파와 수금으로 연주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환영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한 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거창한 의전의 예배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소들은 미쳐서 날뛰며 수레가 흔들려 언약궤는 떨어졌고 이것을 붙잡은 웃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시며 즉사하게 만드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러한 진심 어린 환영을 거부하시고 이런 사람이 죽는 참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소달구지에 날 싫다니 싫으셔서 리무진에 달지 왜 나를 이곳에 했냐라고 탑승 거부하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만 명의 찬양대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3만 명이 하나님 앞에서 수금과 비파로 연주하며 노래했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요, 웃다, 뛰놀다, 장난치다라는 겁니다. 즉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의자를 타시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감격과 두려움보다 사람들은 마치 롯데월드의 퍼레이드를 구경하며 즐기고 가볍고 들뜬 마음의 축제를 즐겼던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롯데월드 퍼레이드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감동적이다, 저분의 춤선을 봐라, 아름답다, 경외심이 흘러서 그것을 바라보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간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소달구지로 언약궤를 끄는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서 최고급 리무진에 태워 모시는 최고의 의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피하려고 언약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에 뭘 하죠? 소수레를 실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민수기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절대 손으로 직접 잡지 말고 반드시 레위 지파가 고리에 막대기를 깨어 어깨에 메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화려한 리무진, 소달구지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어깨에 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겉으로만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웃사에게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귀한 하나님의 의자인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지면 우야노, 내가 퍼뜩 잡아서 이 신성한 성물을 깨트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원문을 보면요, 소들이 뛰었다고 하는데 소들이 뛰다, 이것은 뛰어서 그 법궤를 던졌다는 겁니다. 이미 법궤는 땅바닥에 박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사가 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괜찮나? 호기심 반,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 내가 이 궁금한 거, 만나와 법궤가 있는지, 만나와 언약궤가 있는, 언약 모세의 율법이 있는지 한번 열어봐야겠다는 불손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합적인 이 예배의 실패,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러한 실수를 왜 하게 됐을까요? 그건 그를 이끌어주던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수년이 지났고요. 그가 이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모두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의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었고요. 또 12지파를 모두 하나로 봉합해야 되는 생사를 바쁘게 뛴다고 이러한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다윗은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기를 포기한 채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 곳을 잃은 언약궤, 오벳에돔 사람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수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다윗은 언약궤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벳에돔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별다른 일을 안 했습니다. 그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자기 집에 모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지킨 한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죠? 그 언약궤에 손대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는 내 열심만 가지고 나아가면, 잘못하면 사람도 죽지만 하나님 말씀과 질서대로 바르게 모시면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예배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금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했을 때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 6걸음을 걸을 때 다시 이럴까요? 이전에 사람이 죽었던 실패에 대한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걸음,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진심을 받아주시며 그 예배를 연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배를 구경하며 평가하던 이러한 다윗과 우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의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는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팔짱을 탁 끼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황성호 목사님 설교 30분 안에 마치는지 초를 재보자. 오늘 예화하긴 했지만 재미가 없네. 오늘 찬양팀 곡 선정이 영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평가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며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예배에 내 입맛대로 4만 명의 찬양대가 부르는 연주하는 노는 그 소리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 해석 방향이 좀 다르지만 저는 영과 진리를 따로 떼놓고 보겠습니다. 먼저 영은 성령 안에서 신자가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끝나고 직분자 교육이 있으니까 빨리 이 시간아 지나가라. 암송하시는 분은 빨리
이 암송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진정 기쁘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어깨를 메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임재와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온전히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십시오. 목요일, 화요일, 주일마다 가르치는 성경 공부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에도 저는 성경이 읽어지네 가르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처음 할 때 한 명도 없어서 주님 폐강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20명 넘게 신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내년도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넘치는 예배의 기쁨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한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그들의 걸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벅찬 감격에 사로잡혀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 춤을 추려면 양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하면 되겠습니까? 통합측 교회는 보니까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가운 입고 설교하십니다. 여름에 덥지도 않으실까 싶은데 그거 입고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망토 벗어 던지고 왕관 벗어 던지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옷. 우리 지금 21세기 이 옷은 화학 섬유의 옷으로 입었는데 베옷 편합니까? 저는 한번 입어보니까요, 살갗이 부딪히는 것 같고 느낌이 이상한 옷은 저는 제낍니다. 벗어 던지는데요. 다시 이 불편한 옷 입습니다. 거기에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즉 이 옷을 입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직분자,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오직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자신을 한낱 비천한 종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예배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계급장과 체면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궤를 장막에 모시고 나자 다윗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며 여기서 끝이 아니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모인 백성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아낌없이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오전 예배 드리고 땡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정영미 실장님이 만드시는 맛있는 점심밥을 함께 먹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나눌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개인적인 영적 황홀경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와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고 삶과 나눔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예배는 온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오는 무거운 짐으로 나오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지난 날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서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3대지 열심히 다 외우고 조는 성도들 깨우게 하는 획기적인 예화와 말씀을 전하겠다는 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책임감과 긴장감에 짓눌려서 다윗처럼 온전한 예배자로서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찬양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직분자로서 내게 맡겨진 직분과 일을 감당한다고 정작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뻐 뛰노는 예배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
얽매는 모든 무거운 직분과 짐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기쁨의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예배의 기쁨을 이 성전을 넘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나눔으로 흘러가는 함께하는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퉁이 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지어져가는 영적 축제의 자리입니다. 이 성경학교가 정말 다윗이 기뻐 뛰노는 예배의 축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 성도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사 요청하시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시고 성경학교 위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윗처럼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도록 중보로 동참해 주시기를 고백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의 귀한 섬세봉 사역이 함께하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이것은 그저 교회의 여러 행사 중 하나가 아닙니다. 다윗이 온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며 예배의 기쁨을 흘려보냈듯이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이웃을 섬기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요 가장 값진 헌신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2시까지 하고 좀 공부하고 다른 사역 때문에 먼저 갔는데요. 선세봉에 끝까지 남아 있어서 바닥에 타일까지 완성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거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권사님이요, 완성된 타일과 예배당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야, 이것이 우리 교회당인가 하면서 진짜 다윗처럼 기뻐 뛰놀면서 춤추시고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섬세봉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 물질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도 많은 분들이 섬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3주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의 손길과 물질과 헌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 참여를 통하여 다윗의 그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넘어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대하는 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명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고요, 두 번째는 미갈입니다.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며 들어올 때 16절 말씀은 창밖에서 그 모습을 쳐다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갈이죠. 목사님, 미갈이 잘 안 헤어집니다 하면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를 칼하는 여자 하면서 미갈 하시면 됩니다. 미갈, 지금 다윗이 남편이 힘든 사역하고 왔는데 여보 수고했어요, 맛있는 오렌지 주스 드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바가지 팍팍 긁고 있습니다. 복장 태도 지적하고 있죠. 출 때 예배 드리면 왕이 돼가지고 딱 정자세 45도 하고 각을 쥐고 막 망토 차리고 해야지. 당신 지금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 입고 하다 보니 왕이 어찌 영화로우신지 어떻게 해요? 20절 말씀 보니까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고상하게 이 말을 했고요, 낮잡아서 말하면 이겁니다. 당신 왕의 이름값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임재하신 하나님은 봐야 될 것이 예배 아닙니까? 미갈도 그 순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어디요? 왕궁 위에서 그냥 구경자로 오며 살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16절에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의 시대를 살지 못하고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멸망하는 사사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았기에 멸망하였고, 지금 그의 딸인 미갈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계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마누라의
이 쓴소리와 잔소리와 바가지에 마치 내가 왕의 체면을 살아야겠지 하면서 예배를 포기했을까요? 그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배드리는 이유를 다윗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수년의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어서 또다시 7년 반 동안에 기다리는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세월마다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너희 아버지 사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권자. 이 주권자 빨간 볼펜 쓰시고 동그라미 하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리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를 대신 이어서 행해야 되겠죠. 저도 대리자로서 일을 해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공항으로 모셔드릴 때 항상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나 대신 선교사님 잘 모십시오 할 때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근 2주 동안 선교사님들 모시면서 다과하는데 제가 제일 목사님 자리에 있고요. 장로님도 계시고 막 하니까요. 큰 긴장감이 제게 들어옵니다. 내가 말 실수해서 목사님의 그 자리를 먹칠을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는데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대리자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어놀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내 왕권도 내 영광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멸시받을지 모른다. 이방인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가치가 나를 실속이 없는 자, 하나님의 본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과 뛰어노는 그 예배를 가장 최고로 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바뀝니까? 다윗은 점점 흥하여집니다. 그러나 반면 미갈은 점점 패망하여지고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무엘 하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세상은 반드시 미갈처럼 저 창밖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교회도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아픈 조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그 어렵고 캄캄했던 시절 예배 지키기 위해 목숨 들이다가 세상은 우리를 향해 뭐라 했죠? 모든 민에서 한 글자 바꿔가지고 모든 민폐교회라고 했죠. 공문을 썼습니다. 모든 민족교회 출신 성도들은 학교, 직장, 유치원 들어오지 마세요. 집에서 쉬세요라고 조롱했고 바이러스 덩어리들로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차가운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마스크 쓰며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자로 삼은 같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셔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며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예배를 이겨냈고 조롱을 이겨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민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품는 김해의 넘버원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시험 기간인데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청년 일부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들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죠. 남들은 지금 도서관에 가서 코피 터지며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왔구나. 내 학점은 덜 공부해가지고 저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작책점처럼 학점 평균 0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위알고 걱정되시죠? 청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학점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할 때에 세상의 아이들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지혜를 줘서 앞자리가 4가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제가 교육부 담당 목사라서 우리 친구들이 성적 장학금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적이 때로는 잘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일부를 건너간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잘 변변치 않은 친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일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잘 되든 못 되든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미르바던에서 가장 고귀한 시가 낭비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열정을 심어주고 우리를 더 뜨거운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이 예배는 헛된 것 같습니다. 52주 중에 늘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예배 가지 말고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일본 가고 미국 가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52주 중에 추석, 설날, 여름휴가, 그 다음 피치 못할 사정 빼고 적어도 48주는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 속에 내가 살아가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창원시에서 제일 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개나리 3차,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 10만 원, 그 아파트에 살며 미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CMS라는 교회 자체 영어 학원에서 미국 디즈니랜드에 간다고 할 때에 어머니 나도 가고 싶어야 했는데 어머니 눈물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보내줄 돈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들 갔다 오고 나서 미국 갔다 왔다라고 할 때 마음에 큰 아픔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미국에 못 갔나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내가 15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그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네 눈앞에 있노라. 바로 네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미국의 디즈니랜드보다 더 큰 축제임을 믿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귀빈이 와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배가 정말 소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48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52주 다 하라 하실 것 같은데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죽지 않는 이상 나오셔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조롱하고 어쩌면 이 예배가 헛된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낭비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더욱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십시오. 오늘 조금 이따 우리 배종용 집사님께서 말씀 암송하실 건데 우리 격려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암송 완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삶을 나누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예배의 은혜를 흘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축제보다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미국, 일본을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